네, 오늘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한 3개월 동안 Staying at Home 오더에 따라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가 뭔지를 깊이 우리가 돌아보고, 여러분 집에서 화면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TV 또 컴퓨터 또 뭐 랩탑 또 혹은 스마트폰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라는 것이 뭔가, 또 여기 본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언가를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화면을 바라보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배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을 갖고 그분을 축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우리가 고백한 최상의 존재,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최상의 존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들여서 우리의 고백과 삶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갖 귀한 것들을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특별히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존경심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갖출 수 있는 갖추고 그렇게 예배하고 나오도록 권면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우리 사람으로서 뭐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면 대통령 아니에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에 관해서 혹은 주지사가 한 일에 관해서 뭐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가진 않잖아요. 물론 뭐 반드시 모든 정장이나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갖출 수 있는 최상의 예의를 갖춰서 또 단정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도 우리가 가능하면 5분 전, 10분 전에 본당에 오셔서, 혹은 집에서도 예배 10분 전에,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금요예배,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할 때 한 10분 전부터 이제 음악으로 해서 앞에 광고나 이런 것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분주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뜻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헐레벌떡 막 들어와서 늦어서 가까스로 예배에 오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자동차는 앞으로 했다가 후진기어를 넣으면 바로 뒤로 가지만 사람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막 급한 마음으로 와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해요. 집에서나 본당에서 예배드리나 다 똑같습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고 집에 드릴 때는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날 함께 읽을 본문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서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내 삶에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십자가 앞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요? 이거는 최고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만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를 문자적으로 어떻게 의미하는지 이제 먼저 보시면 구약에서는요 단어를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바닥에 자신을 낮추어 엎드린다 그런 뜻.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서 바닥에 엎드릴 때는 나랑 그 사람과의 관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닥에 내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린다. 구약에서는 예배한다는 뜻이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여러분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가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예배가 바로 샤하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또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태버네클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 모든 백성이 바닥에 자신을 낮춰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새벽기도에 이렇게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백성과 함께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하고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뭐 조선시대 만조백관들이 임금이 오면 전부 먼저 엎드리잖아요. 아니면 뭐 서서 머리가 땅에 닿듯이 다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 올리는데 그런 것처럼 온 백성이 함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66편에 보면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거기서도 보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바짝 낮아져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배가 구약에서 예배가 바로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됐습니다. 내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린다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신약에서의 예배도 보면 엎드리다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존경하거나 경외하는 자 앞에 엎드릴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나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정말 그 생명이 달려있는 시간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을 드렸고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내 딸이 죽었는데 어느 누가 정말 오셔서 살릴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절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예배 드리는 자세에 관해서 신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발견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유대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나타나면, 내가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럴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때 또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 절하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에 이르렀을 때 다 죽게 되는데, 그때에 그 바람을 그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때 쓰여진 단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인사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지금은 악수를 잘 못하지만 악수하거나 고개를, 우리 한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하는데,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발을 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발을 잡으려면 당연히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의 자세가,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혹은 여러분 가정의 소파에 앉아서 혹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자세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처럼 무릎을 꿇고 발을 잡고 경배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약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도 계속 같은 그런 뜻을 썼습니다. 또 신약에는 아까 프로스쿠네오 말고 세보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그릭어를 사용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경배할 때 경건하게 존중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쓸 때 전부 이와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 예배의 의미를 보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고백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럴 때 예배란 우리에게 있는 것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런 뜻으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 말라기의 1장 6절에 7절 여러분 화면에 보실 텐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를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대접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건져내신 분으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월남이 패망할 때 월남에서 탈출했던 보트 피플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ABC인가요?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분이 자기가 7살 때인가 9살 때 식구들이랑 월남이 이제 패망하고 공산화될 때 이제 쪽배를 올라타고 무한정 그냥 광야로 공해로 나가는 거잖아요. 빨리 이 베트남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공산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배들이 그 사람 표현하면 수십 척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공해로.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가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를 타고 무작정 나갔는데 공해로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런데 뭐 식구들이랑 같이 탔는데 방법이 없는데요, 어느 날 커다란 배가 나타났더래요. 이제 화물선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많이 그런 보트 피플들이 있으니까 이 배를 만난 그 화물선의 책임자들이 사실 그 고민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 배에 있는 사람을 건져줬어요. 건져줘서 그 장렬한 태양빛에 이 배를 타고 나가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 9살인가 되는 여학생이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 배 선장이랑 선원을 찾는 것을 해서 나중에 만나요. 그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그 9살과 식구들을 데리고 탔던 엄마,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70년 되니까 지금 80살이 훨씬 넘었어요. 그 엄마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건짐 받은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그 TV 앵커랑 대화하는데요, 당신들을 건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건져준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망망대해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건져준 사람, 맛있는 거 볼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만났으면 그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앵커가 놀래더라고요. 그렇게 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생각난 거, 자기도 감격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했냐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을 건진받았는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귀한 일이 일을 때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면서 우리도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가. 그 보트 피플인 베트남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나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까?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구세주 되십니다. 세이비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주관하시는 Lord, 주인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제가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집에서 자라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사촌 형 이런 집에서 자라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하시면, 할아버지 생선을 구워드리면 그 옛날
갈치를 석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불에다 이렇게 다 구워서 제일 좋은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제일 살이 많은 그 부분은 어디에 가요? 네? 할아버지 그 진지상에 가운데 제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 집안에 제일 어른이라는 것을 음식 하나를 할 때도 대접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이 집안의 가장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건지신 분으로, 창조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과연 내 말의 생활에서 모든 걸 대접하느냐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대체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제단에 드릴 때 제일 더러운 떡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또 예배는 하나님께 공경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라기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 하는데, 그 귀한 손님 할 때 썩은 거, 곰팡이 난 거, 여러분 그렇게 대접 안 하죠? 그렇게 하면 그를 손님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공경을 하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으로 대접한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은행에서 빳빳한 돈 나오면 다 모아놨다가 헌금 드릴 때 쓰고, 혹은 그렇게 안 되면 다리미로 열심히 데려서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그분의 심정의 중심은 뭡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세뱃돈 할 때도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행에서 빳빳한 거 나오면 모아놨다가 세뱃돈도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새돈을 모으고 대리미로 다려서 제일 좋은 돈은 늘 골랐다 헌금할 때 쓰는 그 심정이 뭐냐면, 그 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공경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이 밤에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공경을 드리며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준비한 심령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는데 베트남에서 보트피프로 나온 사람이 좋은 것 먹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건진 그 선장을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